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교회 예배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또 일부 교회에서 종교 박해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틀을 보면서 내 생각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다. 매주 모여서 하는 헌금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저는 단호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그리고 꼭 교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하나님 안에 같은 지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병사라고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과 사탄과 싸우라고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 좋은 군사입니까? 저는 제가 볼 때 한 줌 먼지도 안 되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좋은 군사가 될 자격이나 있나, 군사가 될 자격이나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하고 적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이 훈련 받은 것이 숙달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군인은 군 부대 안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군대 갔다 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훈련 받으러 외부에도 나가고요. 그리고 또 작전하기 위해서 적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여차하면 적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 부대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같은 군사된 자들끼리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전투력을 높이는 거죠.
군대에 가면 저는 병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그 위에 하사, 중사, 상사, 요새는 원사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계급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등병과 병장이 전쟁에 나가면 이등병이 잘 싸울까요? 병장이 잘 싸울까요? 아니, 그 뭐 말 안 해봐도,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만큼 훈련이 잘 되고 전쟁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면 전투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맨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대장인데 대장이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당에 모여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안 가도 되더라. 안 가도 하나님이 벌 안 주시더라. 뭐 하나님이 예배당 몇 주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이 나쁜 놈 너 나가 그러시는 쪼잔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분으로 이상한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하나님을 그런 쪼잔한 분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군인은 고난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저 영광의 길로 가자가 아닙니다. 이 중에 나는 군대가 좋아. 군대 다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싫어. 한 명 정도. 그럼 나는 군대가 좋더라.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생활은 힘이 듭니다. 제재를 많이 받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못 하거든요. 그리고 별 쓸모 없을 것 같은 훈련 자꾸 시키거든요. 그런 공부시키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잠자리도 편하고 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군대에서 어떤 그 문제들이 막 병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막 내어놓을 때 저는 사실 좀 불만이었습니다. 군인은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군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책은 군대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하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편하게 하면서 더 좋은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혁신, 자기 절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통경찰 하는 집사님이 자기는 2년 만에 집 샀다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달 만에 집 사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2년 만에 집 샀습니다, 목사님. 예수적인 믿음이 이 정도 돼서는 안 됩니다. 2달 만에 집 사네, 2년 만에 집 사나, 나쁜 짓 한 건 똑같이 나쁜 짓 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하고 쉽고 좋은 길로만 다니고 칭찬받는 일만 하려고 하면 피는 누가 흘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시거든요. 근데 군사된 자들이 뺀질뺀질하게 싸워야 될 때 안 싸우고 뒤로 물러나고 하면 앞서서 싸우는 분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고요. 피 흘리시는 분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실패할 줄 알면서
인간적으로는 실패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자들. 칭찬 못 들을 줄 알아요. 욕먹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를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군사된 자들의 도리인 겁니다. 의무인 겁니다. 그 장로가 하는 양복점에서 만들어 이 옷은 두 번 다시 안 살펴봐도 돼. 가서 입기만 하면 돼. 그 권사가 하는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거,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들죠. 그런 양복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살펴보고 박음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실을 써야 되고, 그런 좋은 옷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좋은 과일을 사다 놓고 시간마다 상한 게 없는지 살펴보고 빼내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집어가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그런 믿을 수 있는 과일집이 되어야 그 집사 집은 그냥 믿을 수 있어. 그 집은 무조건 맛있는 거야.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면 고난 당할 줄 알았습니다. 예언자가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서바나까지도 보아야 하리라. 군사는 편하게 지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난 몰랐어.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이 의무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믿음으로 가지는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권리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지는 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라, 내 식탁에 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자. 그런 권리, 고난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 해야만 온전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어떤 것입니까? 형제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전화로 10통화 이상하면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의 말을 1시간, 2시간 들어주면 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내 마음이 타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이 아파, 마음이 다쳐서 주저앉아 있는 형제를 끌어주는 사람이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들어야만, 힘든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끌어줄게. 그래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내가 위로해 줄게. 너도 힘들지? 그래 내가 나한테 기대라. 내가 위로해 줄게. 그때 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칭찬받는 일만 하고 내 얼굴 면 쓰는 일만 하고 그런 자리만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 틈이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싶은데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 다 받아요. 칭찬 다 받아요. 받을 상 다 받아요. 하나님이 줄 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조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형제가 우리 적이 아닙니다. 한 집에 사는 남편이 한 집에 사는 아내가 우리 적이 아닙니다. 누나가 형님이 동생이 적이 아니에요. 근데 왜 뒤돌아서서 험담하고 헐뜯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적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이 좋아할 일을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울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저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거룩해. 그래서 교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떤 중학생이 우리 아버지는 성가대에 있을 때가 제일 거룩해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또 품어주는 것이 군사된 자로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법입니다. 말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냄으로 싸우는 거죠. 말씀을 현장에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그대로 살아내어서 그것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쟁이인 줄 아는 겁니다. 와, 저 예수쟁이 지독하다.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적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5일 동안의 자가 격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믿음은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져야 하는 의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 깨달은 것이 이 믿음에 대한 것인데, 그래, 그 정도 하면 돼서 내가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 하면 열심히 산 거야.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래, 저 사람 저 정도 하면 됐어. 저 정도 했다면 우리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 우리 예수쟁인데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종들아 네 그 정도 살았으면 됐어. 그 정도 살면 됐다. 아유, 고생한다. 그렇게만 살아도 돼.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래 뭐 내가 이 정도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더 하라고 여기서 뭐 더 해야 되는 거?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저는 생각할 때 그 융통성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거의 슬쩍 잠시 한 10분이라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핸드폰을 쥐고 움직이니까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샤워한다고 폰을 전화 오는데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안 받았거든요. 공무원이 출동을 해요. 제일 가까운 제가 있는 곳에 제일 가까운 동에 공무원이 출동을 해요. 그 제가 샤워 끝나서 폰을 들고 움직이니까 이 출동하던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뭐 했냐고. 그래서 전화 올 때 샤워하고 있어서 못 받았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여러분 생각에 잠깐 요번 한 번만 하나님 살짝 눈 감아 주세요. 내 요것만 하고 돌아올게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난 너무 이거 하고 싶어요. 난 너무 이걸 먹고 싶어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될까요? 우리는 그래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가장 더운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때는 백엽성 온도가 46도, 48도 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스팔트 이 바닥에 계란이 탁 떨어졌는데 하얗게 흰자가 투명한 게 이게 하얗게 샥 그렇게 그래서 캄보디아의 3월, 4월이 제일 덥거든요.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도 뭐 더 높은 온도에 있었는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사람의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아주 뛰어나시겠지만 그 머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직할 정도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저 대신 이끌고 있는 로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배웁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우직하고 고지고대로냐면요. 로잉아, 이건 생활비, 이건 식대, 이건 사업비 이렇게 정해주면 그대로 씁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고기를 사서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식대가 떨어지면 생활비에서 이렇게 땡겨 쓸 수 있잖아요. 같은 돈이니까 같이 섞여 있으니까. 목사님, 식대가 다 됐습니다. 그럼 돈이 하나도 없어? 아니요, 생활비하고 사업비는 있습니다. 그 생활비 얼마 있는데 뭐 얘기를 하면 그 생활비에서 좀 땡겨 쓰면 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하는 걸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 하면 그건 죽자 사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대로 하잖아요. 이거 해라 이러면 대충대충 하고, 하지 마 하는 거는 눈치 보면서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를 지혜롭게 보지만 하나님은 저를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고 저한테 일을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도 그렇게 사니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훈련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훈련 어디서 받습니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교제를 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워진 것들을 우리가 직접 살아내므로 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런 군사예요.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군사가 그런 군사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높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땠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제대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군사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만 싸워서도 안 되고 우리를 위한 싸움을 싸워서도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우리 대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발만 담그면 돼요. 손만 잡으면 돼요. 그 편에 서기만 하면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가신 길만 쫓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하나님만 붙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사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